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세상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분한 우리의 마음을 미련한 우리의 머리를 총명으로 새롭게 깨닫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시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 말씀부터는 7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립니다. 나팔 심판의 마지막 부분인데 7째 천사가 부른 이 나팔은 심판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관식의 나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등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째 나팔을 부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타며 통치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것은 누가 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완전히 세워지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13절에는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두 증인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입에서 나오는 이 불,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악의 세력이 잡고 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이시다는 것,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이란 말은, 주란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백성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서 왕으로 경배받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란 말이죠. 빌립보 3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한국의 시민권이나 뉴질랜드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이 땅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뉴질랜드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뉴질랜드의 파스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진짜 파스포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28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내가 귀신을 쫓아냈으면 이제는 이 땅에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거짓 진리를, 거짓 교사가, 이 사단이 우리를 조금이라도 상하게 해야 할 수 없고 우리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가장 강력하신, 권능을 가신, 힘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을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서 흉년 들 때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아버지의 식구들을 모두 다 애굽 땅에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때 그 지역에 흉년이 임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어요. 왜냐?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에 데리고 오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임했던 것이죠. 물론 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에요. 70명의 숫자가 정확하게 뭐 69명인데 70명이 아니라 71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애굽뿐만 이집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강대 부족 국가들이 있었어요. 70명이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라는 것은 보통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조그만 강대 부족 국가들이 70명을 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택했느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 가장 강대국이라고 합시다. 미국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이란 나라 안에 한국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한국의 소수 민족을 해하려고 하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겨야만 그 안에 있는 소수 민족인 한국 사람들을 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소수 민족이 미국 안에 있다라는 건 그들은 누구의 보호를 받고 있냐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나라도 미국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70명의 야곱의 식구들 이걸 애굽이라는 강대국 속에 넣었다는 것은 야곱의 식구들을 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쳐야 돼요. 그런데 애굽이 그때 당시엔 강대국이기 때문에 애굽을 당할 나라가 없어요. 부족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야곱의 70명이 보호받기 위해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 목축할 수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보호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이 가나안 땅은 4대 후에 주겠다. 그때 일대는 지금은 30년, 40년이지만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서 4대 후에 주겠다는 건 400년 후에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곳이 어디냐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와도 우리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아무리 사단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사단의 쫄자인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고 해도 우리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24장로는 교회라고 그랬죠. 예, 이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보좌에 앉아있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둘러서 24보좌가 장로들이 앉아있는 보좌가 있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죠. 자격이.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만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둘러 앉을 수 있는 다른 24장로의 보좌를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헤아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가 뭡니까?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네? 우리 몸에 제일 높이 있는 얼굴이 제일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는 거야.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내가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되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복된 일이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격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그분 앞에, 그분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이 은혜는 어떤 자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능히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우리를 내려앉힐 수가 없다. 11장 3절부터 14절에 두 증인이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이 두 증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는 교회예요.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 하늘에 올라간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다. 옛 것은 지나갔어요. 옛 것은 사단의 손 아래 있었던 우리지만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천상교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주위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신분, 그러한 시민권을 가진 오늘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여기서 생깁니다. 인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의 지식이 이성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우리의 지식까지도 새롭게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수 있는,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하셨다. 감히 어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이에요.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데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으로서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 가운데 왕이 되시는 것이었죠. 그 왕이 되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랬죠. 전능하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능하다는 말은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히브리어 말로는 엘샤라이라는 말이에요. 엘샤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7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이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엘샤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샤다이라는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느 때 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엘샤다이라는 말을 써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살이에요. 그러면 75살의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25년이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25년 동안 사라의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나 해서 자기가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용하실 건가 해서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 안 하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줄 건데 25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셨거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이 99살이고 사라가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내가 다 잘 알아. 그러나 내가 분명히 너한테 약속했지, 언약했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 내가 반드시 내 약속을 이루네 라고 하는 말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17절에도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이여. 지금 여기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라고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불러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이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힘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이 언약을 방해하거나 깨거나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외부에 그러한 핍박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이 악한 거짓 교사들의 세력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고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구원했다면 너희들이 어떠한 세력이 악의 세력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이 구원은 반드시 완성해낼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들이 너희들에게 털끝 하나도 건질 수 없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가 없고 해를 끼칠 수 없고 우리 머리털 하나 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왜?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아버지보다 더 강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강한 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에 우리를 빼앗고 우리를 해야 할 자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방들이 분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니까, 자기의 나라가 빼앗기고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를 얘기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쭉 봐왔던 그러한 그 니골라다이라든가 이세벨이라든가 발람이라든가 유대주의자를 쫓는 이 거짓 교사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들을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도 하고 용이나 짐승이나
이게 뱀이라고도 하고 거짓 교사라고도 해요. 이들이 분노해서 우리들 향해서 달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이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겁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향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라고 했어요. 지금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해 누구를 대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려 버리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구원을 이루어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네. 반대로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우리 7교회를 할 때 교회가 7교회 말씀이 거의 끝나면서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그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 성원학 교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힘도를 받는다라고 얘기했고,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혀주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 모양으로 설명이 되었지만 이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실 상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거기다 더 빼거나 더할 것이 없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에 가면 뭘 더 필요로 할 것이? 좋은 집 짓고 살고 싶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 있겠어요?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싶습니까? 거기 차를 타고 다니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싶습니까? 더 좋은 거, 맛있는 음식 먹고 싶습니까? 그 나라에는 생명 마실 게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나라에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뭐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고. 예수 그리스도 왜 더 필요한 우리께 뭐 거기에 필요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 완벽한 거예요. 더 이상 뭐 거기다 붙이거나 뺄 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희생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그까짓 거 뭐에 더 비교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모자랍니까? 여러분들에게 더 거기다 뭘 보태야 돼요? 돈을 갖다 보태야 됩니까?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해 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해.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합니다 했으니까 내가 쌀 곳이 없도록 나한테 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모르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뭔가를 더 보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면은 충분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그거에 만족이 못하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잘못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4장 10절에 자기의 관을 보호자에 드리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모든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그러면 내 머리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뭘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가가 나한테 면류관으로 온다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내 생명을 줘야 돼. 그래야 대가가 지불되는 거지. 돈 몇 푼 준다고 그 대가가 지불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까지 몇 푼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 이상의 것이 없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고 있는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어린 것이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 잘못이죠.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의 성전이 열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성소에 휘장이 씌어져. 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성전 안에 있었죠. 이 얘기는 실제 그 법궤가 글로 옮겼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0년 보내시고 3년 공생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언약이라고 했죠. 언약이에요. 언약. 예? 그럼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너희 모두가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언약을 한 문장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곳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축약하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네? 바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언약궤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6절. 구약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제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읽어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은 구약을 대표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줄을 짝짝 꺼놓고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예요. 그 법궤. 그런데 구약의 이 법궤는 실질적으로 뭐를 예표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겠고 백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라니까요.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을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훈련을 해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3장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이. 나는 하나님이야. 넌 내 백성이야. 그러면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죠. 그렇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뭐예요? 자기네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결핍을 채우려고. 하나님이 안 채워주니까 다른 데서 그를 채우려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말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종교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에 이제 질렸다. 재물 가지고 오지 마.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야.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이제 싫다. 이제 그 타는 고기 냄새 이제 싫어 아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드시라고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서 주님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일요일만 주님이 주님이시지 평일날은 내가 주잖아. 내가 왕이고.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를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잠깐 하나님 앞에 가서 왕이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왕이 돼. 내가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두 상자가 또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홍수를 내리시죠. 그런데 노아와 함께 8식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만드세요. 그래서 노아와 함께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방주, 이 궤, 방주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또 하나의 상자가 있어요. 모세 갈대 상자예요. 바로왕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 죽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시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거기다 놓고 물에 띄어서 애굽의 공주한테 맡기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상자.
요 상자가 바로 언약궤를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구약에 있는 사건 똑같은 사건이 지금 모세가 살아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 역할을 하죠. 지금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먼저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어질 것 같고 무섭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오시죠. 물을 위를 걸어서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능력을 자랑하고 싶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방주가 되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물은 모르게 심판받아야 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세상에 받지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이 땅이 물로 덮이는 것 같이 저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배로 띄워놓고 우리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빠져 죽지가 않죠. 빠져 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이 세 개의 상자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구약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감추셨어요. 예? 왜? 참된 언약궤가 오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언약궤지, 예? 그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약궤로서 이 세상에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없애버렸었어요. 그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못 찾아요. 아무리 인디아나 존스가 온다 맞나? 걔네들도 못 찾아요. 네? 그거 찾으려고 영화에서 난리치죠. 못 찾아요. 없어요, 없어. 왜? 참된 언약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 가서 언약궤를 찾던 거예요. 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 19절에 언약궤를 어디서 보고 있죠? 하나님의 그 보좌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그렇죠? 천상교회에 지금 언약궤가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 약속의 성취란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
이제 이해되시죠? 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솟아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6절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돼서 우리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세원양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양육받아가는 양육.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오픈됐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이루어지니까 언약의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 되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떤 세력도 어떤 악한 것도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없고 나를 해칠 수 없고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라고요. 에베소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 비밀이 뭐예요? 교회. 이 비밀이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백성들, 자녀들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의 주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알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기에 더 빼거나 더 할 것이 없어. 더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아가야 되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예배할 것인가. 이게 교회죠. 이게 비밀입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바로 이 비밀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존전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어. 왜?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세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내 안에. 딴 데 안 계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건물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지성소에 있던 언약궤가? 예?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여기에 지금 언약궤가 있다고요. 내가 지성소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인지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이런 감격함이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면 하나님이 거기 인지하셨잖아요. 지성소에. 네? 그게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네? 그런데 그 지성소가 나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게 인지해 계시는 것이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계시냐 말이에요. 왜 내가 언약궤로서, 내 안에 언약궤로서 하나님 거하시냐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가질 수도 있죠. 많이 갔던 못 갔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도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누리라는 것보다는 그 건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시간을 뭐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누리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이 예배하는 것뿐이지 장수의 의미가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냐.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를 쭉 다시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제가 당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우리의 죽음이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문이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우리의 몸이 죽어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복된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기쁨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빨리 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excuse 좀 더 여기 있을게요. 그런 마음이 뭐가 좋아서 여기 있겠다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한테 자꾸 그런 하나님 여기서 조금 더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천상 교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그게 내 모습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고 기쁘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더라고요. 부끄럽고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지? 이런 내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모두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거룩해 가시고 키워가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들은 거 잠깐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언약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때에 우리가 살면서 제자들 살면서 지금 하나님 사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이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그 천상교회 하나님 옆에 앉아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이 성도들이 몇 명이 좀 아픈 분이 계세요. 개성 집사님도 몸이 안 좋고 유영식 집사님도 좀 안 좋고 뿐만 아니라 정선아 집사님도 좀 안 좋고 앞에 앉아 윤인정 집사님도 좀 안 좋고 물론 뭐 완벽하게 우리 건강이 다 좋은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찬송 몇 장이었지? 예, 찬송 부르겠습니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고 이 시간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엘샤다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여러 가지 결핍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대의 삶 속에서 언약교회로서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저들에게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